95편. 다 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 부르자.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을 향해 환호성을 올려드리자. 찬송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자. 석가래가 들썩이도록 소리 높여 외치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왕. 한 손으로는 깊은 굴과 동굴을, 다른 한 손으로는 높은 산들을 붙들고 계신 분. 그분께서 대양을 지으시고 그분의 소유 삼으셨다. 땅도 친히 조각하셨다. 다 와서 경배드리자. 그분께 절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 그분이 먹이시는 양떼. 모든 건 내려놓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쓰디쓴 반역의 때처럼, 광야 시험의 그날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마라. 그때 너희 조상은 나를 시험했다.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서 일한 나를 보고도 거듭 내 인내심을 시험했다. 나는 진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들은 단 5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둘 수 없단 말인가? 저들은 내 길로 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인가? 내가 노하여 폭탄 선언을 했다. 저들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정착하여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1절) (5절) 첫문단은 여호와께 경배하자는 초청으로 시작합니다. 1절 첫머리에서 오라 하는 권유의 의미를 담은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1, 2절을 통해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께 즐거이 외치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을 노래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권합니다. 즉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는 방법은 노래함을 통해서고 곧 감사함과 시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나타난 평행법상의 발전입니다. 상반절은 경배 대상을 여호와로 표현하는데 하반절에서는 그 여호와를 구원의 반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해야 함을 말하고 있죠. 1, 2절에서 경배에 대한 요청을 한 후에 3절로 5절은 여호와를 경배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론 2절에서 여호와를 구원의 반석이라고 불렀을 때 이미 경배 이유가 설명되기 시작한 것인데 그 이유는 3절로 5절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시 장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풀 때 명령형과 더불어서 이유 설명을 차례로 제시해야 하는 구문이 많이 발견됩니다. 시편 95편 1절로 7절은 바로 이러한 구문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3절은 왜냐하면 또는 정령, 참으로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키로 시작하는데 이유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4절과 5절은 모두 아쉐르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3, 4, 5절 모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설명 구문인 것이죠. 1, 2절의 여호와 경배 초청에 대한 근거를 3절, 5절에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구조입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크시다 하는 사실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후에 그 후에 크신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번역된 단어 멜렉은 여호와 통치 시편을 나타내는 어휘입니다. 즉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왕이시기 때문이며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참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여호와의 왕 되심을 4절, 5절은 그분의 창조주 되심으로 설명합니다. 4절은 땅의 깊음과 산의 높음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깊음과 높음이 어우러지게 되는 것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모두를 포괄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뿐 아니라 바다까지 언급합니다. 상반절은 바다를 말하며 하반절은 육지를 말하죠. 5절의 육지는 4절의 땅과 산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5절은 4절을 확장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와 산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5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창조라는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4절은 땅과 산이 여호와의 것이라고만 말했는데 5절에서는 바다를 그분이 만드셨고 육지도 그 손이 지으셨다고 언급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이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심을 선언합니다. 3절로 5절까지 내용을 이어보면 3절은 여호와의 왕되심을 선언했고 4절은 세계가 여호와께 속했음을 말했고 5절은 그 여호와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왕이시며 그분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6절로 7절 상반절입니다. 6절은 여호와께 경배하자는 요청을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제시합니다. 굽히자,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라는 세 개 동사를 사용해서 경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동사들은 앞문단의 경배 요청인 1, 2절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동사죠. 1, 2절에서는 주로 노래하고 외친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6절은 더 직접적인 경배와 낮춤의 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절로 5절이 여호와께서 왕이심을 이미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여호와시므로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7절 상반절이 그 이유를 제시해 주죠.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에 우리의라는 소유격 혹은 유사한 관계적인 표현이 등장하며 이는 언약적인 관계를 함의합니다. 즉, 여호와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죠. 둘째, 우리는 그가 목양하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7절 상반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환기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첫 문단에서 여호와의 왕 되심을 창조주 되심으로 풀어냈는데 둘째 문단에서는 여호와의 왕 되심을 언약의 목자 되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 왕권에 대한 이해는 7절 하반절로 11절에서 여호와의 왕 되심에 저항하거나 반역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7절 상반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조건절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건 의미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삶,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간접 표현이죠. 8절로 11절은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마사 사건을 인용함으로써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권고를 제시합니다. 8절에는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카시아인데요. 굳다, 딱딱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졌던 예가 바로 무리바 마사 사건인데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이 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을 시험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백성들의 굳은 마음으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미혹된 마음이란 방황하는 마음인데 길을 곱게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른 방향으로 오가는 형태입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어지는데 역시 가야 할 고든 길로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11절에서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즉 광야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안식은 여호와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을 가리키죠. 당시 맥락에서는 가나안 땅이며 좀 더 넓은 구약 맥락에서는 여호와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가리킵니다. 또 신약으로 옮겨가면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9절로 11절은 광야 때 이스라엘 1세대가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언급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통치 시편인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창조주 되심과 목자 되심으로 번갈아 표현하면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안식의 삶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순종이 있는 찬양, 묵상이 있는 찬양,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